보니까 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문경현 집사님도 금방 합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또 우리가 맥추절, 수장절, 3개 절기인데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노예 해방,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리고, 오늘 맥추절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2번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가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이런 것을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수장, 그래서 1년을 감사해서 창고에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내고, 또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3번째 절기가.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초막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감사 절기를, 그래서 유월절, 오늘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개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명령하신 것은 그걸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22절 끝절에 보면 지키라, 또 23절 보면 보일지라, 또 24절 끝에 보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이고 하면 내가 7일 동안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키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땅들을 탐내지 못하도록 다 내가 못하게끔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키고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리라. 너희들을 보호해 주고 승리케 해 주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복을 누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22절에 77절, 그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지키라. 그래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권위 아래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그 날이 언제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절기를 통해서 지금 예전을 하고 있는데, 부활절은 보통 4월 초에 있고, 맥추감사절은 7월 첫 주일에 있고, 추수감사일은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12월 25일에 있고요. 우리 교회 창립주일은 언제입니까? 2월 5일입니다. 네. 교회 생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억해야 되고 날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데, 부활절은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로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신다는 거죠. 초실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그렇고요. 맥추감사절은 1년 농사의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함으로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수확을 감사하면서 1년을 잘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된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고, 이처럼 지키라는 말씀은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뻐하는 날이 될 때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오늘 우리 모두도 그냥 무조건 오늘 오니까 맥추감사절이야? 맥추감사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반년 동안 그래도 첫 열매를 다 거두게끔 해주셨다는 것이죠. 젊은이들도 연애를 하면 만난 지 100일, 1000일 이렇게 기념일을 지키잖아요. 그것은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과 관심을 거기에 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내가 결혼 기념일이 언제지? 몇 월 며칠이지? 내 아내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이지? 내 남편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이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엄청난 세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은 3월 6일인데 음력 3월 6일인데 이제 4월 8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은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89년 9월 1일 음력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2020년 12월 27일 양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날짜를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있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날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날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월을 아껴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의미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19주년, 오늘 기도할 때도 권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10년, 15년, 20년 좀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감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탄절, 부활절 이런 날들은 뭐 문제가 없는데 이 감사절은 상황에 따라서 성도들이 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자녀를 기다리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냥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한 사람에게도 감사절을 지켜야 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도 지켜야 되고 지금 내가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도 누구나 공히 이 날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카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저던 목회자들을 카페에서 또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매달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매상을 올려주는 거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카페 시간을 열고 들어와서 또 전도할 사람도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날 사람들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 카페를 이렇게 전도의 공간으로 또 어떤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카페가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어차피 다른 카페에서 돈을 쓸 수도 있지만 교회 카페에서 쓰면서 선교도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간접 발을 디디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은 기도를 멈추게 한 거예요. 신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멈추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모해했던 자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런 총리의 자리를 지키는 다니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이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허락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권세를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돼.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다음에는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죄의식과 두려움입니다. 죄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이 하나님이 주신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생육하지 못하고 그렇게 염려와 근심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와 근심은 마치 술 취하고 방탕한 것 같은 똑같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바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할 일도 너무 많고 내 지금 사정이 대화 나눌 시간도 없어 그러면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들이 결국 불평과 불만과 결핍으로 늘 상처 주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이 순종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인 7남매 맞이 남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 재미는 고사하고 첫날부터 시집살이에 허리가 휘어지고 매일 아침 시동생 6명의 도시락을 싸고 하루 종일 빨래하고 청소해도 끝이 없고 초등학교 교사 남편의 봉급으로는 하루 건너 지내는 제사로 인해 생활은 항상 뼈들리고 10년차 원망과 푸념이 나옵니다. 나도 한번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으면 소원이었겠다고. 하도 그 소원을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날 팔과 어깨에 마비가 오게 되고 상체가 마비가 되어집니다. 회복이 안 돼요. 드디어 자기가 말했던 대로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웃에 병문안 왔던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낙심하고 누워만 있지 말고 걸을 수는 있으니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에 따라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없이 눈물을 쏟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 접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건강을 감사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밥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감격이 찾아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이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상체의 마비가 풀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과로가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이 감사, 무조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세를 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셔서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키라. 너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권세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감사가 많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미국은 항상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그러는데 요즘 트럼프가 너무 땡큐가 없고 다 나 너무 손해보고 그렇다 너네 세금 많이 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도 아마 이제 어려운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는 감사라는 말이 아예 없다고 그래요. 누가 잘해주면 알라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거야 하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문화는 그래서 많이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또 서로가 감사하다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복된 나라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키라 하였으니까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을 허락하시고 반년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보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한번 부모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아들아 딸아 감사하다.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있어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는 복인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 보일지니라는 말은 자랑하는 말이죠. 맥추절에는 하나님 앞에 공수로 보이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야 합니까? 꼭 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11조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런 절기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복음 전하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당연히 먹어야 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개척교회인데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려고 자기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헛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그렇게 감사함의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냐?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에는 예물을 드려야지 얼마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정헌금도 1년에 다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를 드릴 것이냐 액수를 정하는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인색하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헌금은 액수가 커야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괜히 헌금 많이 한다고 밭 팔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두 부부가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 누구한테 드러내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을 따라서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 감사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11조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월을 정해서 나는 이렇게 드리겠다. 아직 11조 신앙이 못 드리는 사람은 월을 정해서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려라.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죠.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다 유산도 남겨주지 않습니까? 저도 새 아들이 있고 딸 넷이 있는데 새 아들들한테 이렇게 돈 아버님이 세 필지씩 이렇게 다 정해줬어요. 근데 정작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프셨을 때는 다 못 돌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이제 목욕도 시켜드리고 다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막내가 편하다고 좋다고 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그 파킨슨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손도 떨고 어지러우니까, 야, 내가 여기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지면 골이 깨지겠다고 걱정하셔가지고 저 이제 그 둘째 누님 댁으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여기 종합운동장에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막내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운 것.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겁이 나셔가지고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어쨌든 가셨어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것도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아무리 여력이 되고 돈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 친구들 보면 그 사모가 그렇게 전도 잘하는데 그 시어머니는 절대로 못 모신다고 매일 전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모님.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는 절대로 못 모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일정하게 정해서 매 1,000번제를 드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 월정 11조를 드리든 10의 11조를 드리든 10의 2조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이름으로, 내 형편으로, 내 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는 감사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마음 수련이나 뉴에이지와 같은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고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면 어떤 병이나 실패나 사고나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1년에 3차례 이렇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해마다 계속해서 꾸준히 감사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저도 가정에서 우리 집사람 생일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매해마다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리라 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너의 땅을
멀리 있으면 다 놓아두고 먼 거리를 와야 되고 일주일씩을 또 축제로 보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땅을 탐내지 못하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잖아요. 경쟁 업체가 있으면 주일이 저 문 열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믿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도 11조 다 하고 헌신해도 우리가 자녀들 다 양육하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법칙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 앞에서 우리를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주고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신앙생활을 약속해서 매 3년씩 매해 3번씩 이렇게 하나님을 뵈려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누구도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이 상표를 붙인 가게들은 정말 이렇게 믿음의 그런 기업들입니다. 우리 우 권사님이 주일은 쉽니다 해서 그 불당동 상업지구 그 분양가 높은 데서 그 많은 상가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잘 되는 집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가 모산식당이었습니다. 주일은 과감하게 딱 쉬고 11조 정확하게 딱 떼드리고, 또 우리 초창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알로에 마임의 회사 사장인 유영섭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톡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아내의 전도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져서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병명도 모르는 병까지 얻어서 성전에서 덜썩 주저앉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그럼에도 나가고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서 차비가 없어 집에까지 걸어 다니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지친 몸으로 성경책을 무심코 펼쳤는데 이 유영섭 회장의 눈에 번쩍 뜨이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선포하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금식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내 사업도 지켜주시고 내 몸도 지켜달라고 한 다음에 알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빚쟁이들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다시 사업을 성공하여서 꼭 빚을 갚겠으니 좀 말미를 달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녹여져서 그렇게 하라고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의 힘만 주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알로에 마임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 IMF인데도 불구하고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결국 동종업계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1년 만에 매출이 3배나 신장하게 되어져서 현재 전국의 지점만도 750여 개, 연 매출이 3천억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24년도를 보니까 2224억 4854만 원이고 직원이 한 145명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더라고요. 그의 회사의 사운이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생명의 삶 매일 뒷페이지에 보면 항상 알로에 마임, 지금 이제 이름을 마임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고마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어쨌든 건강 기능식품 또 화장품 제조 판매 알로에 제품들이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킴의 복,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우리의 마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하리라. 이방 나라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혀서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세상의 질서는 육적 세상의 질서와 다릅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플러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수에서 플러스는 계속해서 더하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일이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을 자꾸 고백하게 되어지면 정말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기점으로 감사함으로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적용을 하면서 좀 묵상됐던 말씀인데 그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든 권위에 이렇게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12장 21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너무 정치화가 되어져 가지고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바울이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영국인들은 인도를 식민지화하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그들의 압도적인 문화로 인도를 복음화하지 못했어요. 힌두교의 종교가 개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네덜란드도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하면서 많은 선교사를 보냈지만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세계의 1위 국가가 되어졌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다 잡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을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러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수없이 핍박과 탄압과 미혹됨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선한 행위들을 계속해 나갈 때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선한 일들을 행할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어떤 돈이나 권력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일제의 탄압 속에서 선교사들이 일제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주니까 이 나라가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 논리에 너무 우리가 휩쓸리지 마시고 모든 이 권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또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할 때 우리의 착한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더 복음화가 되죠. 우리 천안 새로운 교회가 더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면서 한번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권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찬양하고 한 2분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신은 사랑받기에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에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년을 생각하고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기억해야 될 날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이르러서부터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는 이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며 순종의 복을 사모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감사하며 감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